아니 얼굴들 보시니까 다들 이렇게 좀 화사하고 밝고 일들이 좀 잘 풀리셨나 봐요. 일을 꽉 깨물으신 거 보니까 네. 어떤 한주가 어떤 한주를 보내시는지 더 궁금하네요. 네, 저는 뭐 잘 안 풀리는 일 가운데 있었지만도 지난주에 저희가 마지막 멘트를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넘어지더라도 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승리자입니다. 아 맞습니다. 이 말씀을 또 하고 가서 그런지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계획 중에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자유로웠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강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좀 빼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한 주가 되려고 노력하고 되돌아봤어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어깨에 뽕 있는 거 다 입고 와서 당당함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전 더 뽕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얼만큼 더 커져야 돼요? 너무 당당하셔서 평소에도 당당하셔서 저희 얼굴이 다 좋네요. 그래서 네. 역시 성서학당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 진짜요.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또 오늘 말씀이 달콤할지 기대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이렇게 딱 정확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뒷얘기. 맞아. 그 뒷얘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로운 한 주가 되셨습니까? 됐다고 아니면 나보고 됐냐고. 네, 한 번도 여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항상. 자유로운 한 주였냐고? 네네. 늘 자유롭죠. 늘 한결같으시고. 네. 잘 지냈죠? 네. 어쨌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소생 이야기, 사실 부활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소생,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얘기 있었죠? 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르다가 믿는다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 대목까지 우리가 봤었죠. 그 다음 이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나사로의 소생 혹은 부활 이야기의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38강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을 보게 되는데 11장 2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와.
네, 엄청난 사건. 엄청나다. 우리가 오늘 이제 보게 되는데요.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마친 다음에 가만히 집으로 돌아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요. 근데 여기에서 가만히라고 한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조용히. 네, 마치 이 얘기는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네. 유대인들이 적대적 감정을 예수에게 보일까 봐 그래서 은밀하게 부르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을 어귀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직 거기에서 들어오지 않고 계세요. 마을과 마을 사이의 경계입니다. 생과 사의 경계이기도 하죠. 마르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불러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꼭 연극 무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그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 전개가 이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언니가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는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급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름과 나아감 사이에 틈없는 일치입니다. 어떤 주저함도 없어요. 부른다는 말을 듣고 즉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부르심과 응답이죠. 이건 뭐예요? 제자됨의 징표이죠. 제자됨의 징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직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대로 그 자리에 계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라비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던 마리아가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봤어요. 그러자 그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오라버니의 무덤에 가서 울고 싶어서 가나 보다. 그래서 따라와요. 마리아를 따라오는 얘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서 계신 곳에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렸다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뵙다라고 하는 말, 뭐 우리말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너 할머니 뵀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뵈는 건 뭐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보이다죠. 그러니까 뭐예요? 할머니가 너를 보도록 그 앞에 갔니? 그런 얘기예요. 주체가 할머니가 되도록 만든 거죠. 그렇죠? 네. 예, 뵙는 거예요. 그게. 네. 예. 그러니까 나중에 뵙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분 앞에 내가 나타나겠다. 그 얘기예요. 보는 주체는 당신이에요. 공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네. 어쨌든 우리말 공부 잠시. 네. 여하튼 지금 이제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 앞에 몸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앞에 엎드렸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 엎드림의 자세는 뭐죠? 왜 엎드려요? 순복, 순종? 네. 순종. 예의. 예, 모든 뭐 사람 앞에 엎드리는 건 아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 제자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자세는 바로 발치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던 랍비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인류 문화니까 우파니샤드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뭐냐면 힌두교 경전이에요. 힌두교 경전인데요. 달리 보여요. 그 우파니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라는 뜻이고 샤드는 앉다 그런 뜻이에요. 가까이 앉다. 가까이 앉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에 가까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즉시 응답하고 엎드렸다는 것은 마리아의 제자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의 얘기하고 비슷하죠. 네. 원망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친밀함을 이런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가 우는 것, 마리아가 우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비통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요.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하는 말인데
내적으로 동요된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적인 고요함이 사라져가지고 격동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편안하게 그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니고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까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마음이 닳고 달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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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무슨 소린가 했네. 네. 그러니까 그 달았소라고 하는 이 얘기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동방 박사들이 전했을 때 헤롯과 유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소동한지라 그러거든요. 네. 그때도 그 단어를 써요. 달았어.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무서워 소리 지르잖아요. 네. 그때 타라소가 등장.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고요함이 사라진 격동하는 감정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인간적 감정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고요하지 않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면서 주님은 십자가의 운명이 다가왔을 때 편안하게 오케이, take it 그랬대. 가져가 그랬대. 난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 온갖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몸으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감정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런 예수님을 너무나 인간적인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 슬픔과 아픔 때문에 그 마음이 격동되시기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그대로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의 위대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음이 격동됐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의 운명에 사로잡힌 채 전전긍긍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 주님도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가엾잖아요. 그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 하나는 언제냐면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세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어야 하는데 분쟁의 땅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정말 의인들을 많이 잡아 죽이고 예언자들도 죽이고, 그러니까 가장 경건해야 할 도시가 폭력의 도시로 화한 것을 보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시잖아요.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는데, 그런데 개인의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잖아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했다기보다는 나사로가 처해 있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 때문에 슬퍼하고 서러워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때문에 격동돼 가지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죽음의 운명과 맞서려고 하는 눈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연속극 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렇게 연속극 보면서 자기를 인물들과 동일시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구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무정한 존재인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함석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이 보인다라고 말했는데요. 눈물의 렌즈. 눈물이 렌즈가 되어가지고 하늘이 보여요. 그런데 그 자기 서러움에 빠진 눈물 말고 예를 들어서 연이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겪고 있는 참상과 아픔 때문에 내 눈에 눈물이 어릴 때 그 눈물을 통해 하늘을 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눈물을 좀 흘려야 돼.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너무 무정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당신의 운명 때문에라기보다는 소멸의 운명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눈물이 마르지는 않았나요?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용도 목사님이 1930년대에 기도시를 썼어요. 눈물을 주소서라는 기도인데 그 기도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눈물 없는 곳에 못된 것들만 무성하여 있습니다. 눈물은 살균력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이기 등은 전염병과 같아서 자신을 죽이고 또 남의 가슴에 살촉을 박아 죽게 하는 악독한 병균입니다. 이 모든 균들은 눈물로써 죽일 수 있습니다.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때 남을 원망하는 것이나 시기, 불평, 이기, 행위 등 모든 불선의 병균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따스하고 온유하고 미쁜 새 마음이 자라납니다. 마치 상처에 소독을 한 후에 새살이 돋아 나오듯이 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여기에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있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낯설었겠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와, 이분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자유 속에 던져진 인간의 현실을 아파하고 있는 예수의 눈물을 보면서 그것을 그냥 사사로운 감정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주님은 나사로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은 소멸과 사멸의 운명 속에 있는 인간의 현실, 그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인간의 현실 때문에 아파했는데 그것을 그저 사적인 슬픔의 행위로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의 눈도 뜨게 한 사람인데 이 불쌍한 사람은 왜 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했는가. 다시 얘기하면 사랑한다며 사랑한다면 무정하면 안 되지. 왜 그런 거야.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시는데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곳은 우리처럼 이렇게 토질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도 가보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유대 광야를 이렇게 가보시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어쩜 이렇게 나무가 한 그루가 없지? 완전히 이게 그 풀만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구릉들, 험준한 산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릉들이죠.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 땅을 파고 어디 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개 굴에다가 모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쨌든 그 굴도 돌로 막아놓고 그리고 여기는 시체와 접촉하면은 부정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회칠, 하얀 회색 칠을 함으로 무덤임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선적인 신앙인들을 꾸짖을 때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회를 칠하니까 깨끗해요. 밖은. 그런데 속에는 뭐예요? 죽은 시체와 뼈다귀가 있는 거죠. 이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게 있으면서 겉을 깨끗하게 꾸미는 위선적인 태도, 이것을 꾸짖기 위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그 돌로 막은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명령하시죠. 돌을 옮겨라 하고 말합니다. 돌을 옮겨라. 그러자 노이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주님.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나흘이 됐어. 왜?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그런 거예요. 죽고 나면은 금방 부패가 진행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흘이 됐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게 마르다의 현실적 반응이죠.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기 때문에 이미 다 살도 뭉클어지기 시작하고 축인물들이 다 나왔을 거고 이제 더 이상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돌을 옮겨 놓습니다. 이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했을 때 영문도 모르면서 물을 갖다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잖아요. 여기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그래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 돌문을 옮겨 놓는 순간 시신과 접촉하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의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쨌든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봤다는 얘기겠죠. 우러러 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을 나타내기 위한 거지,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저 공간적인 우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기 위한 동작 혹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미 당신이 하는 말을 들으신 것으로 기정사실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제 말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감사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옛날 설날 세배를 하면, 세배를 드리면 덕담을 하잖아요. 어른들이. 여러분, 나중에 세배할 때 어른들한테 이제 그 설날 세배를 드리고 나서 먼저 올해는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으면은 어른이 덕담을 내리면은 받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덕담이라는 게 올해는 뭐 좋은 일이 많길 바라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완료형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일어난 일인 것처럼. 올해 승진한 걸 축하하네.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다. 네, 이게 이제 덕담의 원리였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이에요. 근데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고요. 그리고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 속에 있기 때문에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굳이 이 말을 하는 까닭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표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왔을 때 그들은 조문객, 네, 이고 조문객. 목격자이고 증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증언을 하냐면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 다 목격자. 그렇죠. 그걸 목격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이미 내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벌어질 사건의 목격자가 되는데 바로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주님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명령형이죠? 네. 이게 뭘 연상시키냐면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라는 명령 떠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말씀 사건이라는 말 기억나세요? 사람과 상황. 말씀 사건. 말씀 사건. 그러니까 에너지로 가득 찬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너지는 뭔가 일을 하는 힘이죠. 이게 에너지는 힘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참으로 만난다고 한다면은 어떤 사건이 내 속에 벌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시대의 슬픔 가운데 하나는 뭐냐? 말씀이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주일날 기다리고 수요일을 기다리고 그렇죠. 가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언제나 들을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럼 세상이 천국이 돼 있어야 하는데. 오. 근데 세상이 안 그런 것 같아. 이게. 신기하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 안 찾아 들어서 그렇죠. 말씀은 듣는다고 하는데 사건은 안 일어나요. 역사가 안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까닭은 뭐냐? 전하는 말씀에 파워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저는 이 표현을 써요. 상투어로 변했어. 상투어. 슬프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맞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사실은 나쁜 아침인데. 어때요? 이네 뭐 좋은 아침입니다 해도. 고객님 사랑합니다 할 때 한 번도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 있기야. 식사했습니까 했을 때 식사했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분은. 그러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상투어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 나중에 밥 한 번에 한데 안 먹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종교적인 언어들이 많잖아요. 용서, 화해, 회개, 은혜, 회개, 축복, 긍휼, 복, 긍휼 뭐 등등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린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도 누구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절대 용서 못해요. 아주 오래전인데 우리 저희 선배 목사님이 늘 생활 한복 같은 걸 입고 다니시고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계셨어요. 근데 지방의 어떤 대학에 강연을 하러 갔는데 오래전인데 거기 숙소를 하나 잡아주었는데 그게 이제 요즘처럼 호텔이 아니고 옛날이니까 이제 여관 같은 데를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여관에 가면 이제 그 물주전자 하나하고 수건하고 이렇게 가지고 옛날엔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지고 방에 따라온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한테 어느 산에서 오셨냐고. 그래서 오해를 하신 거지. 수염도 있으시고. 그래서 산에서 오지 않았다고 그러냐. 뭐 보면 다 아는데. 그러면서 내 팔자가 왜 이런지 좀 봐달라고. 웬일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장난스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봐주셨구나. 그래서 대뜸 그렇게 얘기했대. 그놈을 용서해 그랬대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고 갔대. 진짜 웬일이야.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그놈이 있어요.
오, 그놈 목소리. 예? 근데 우리가 이런 말들을 사용하면서도 화해할 생각은 없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누구에게 내가 베푸는 것은 은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마음이 없고, 회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절대 회개 안 하고 남 지적이나 하고, 이게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종교적인 언어를 상투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런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삶은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듣기는 듣는데 사건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칠 때 그 말씀은 아까 얘기한 대로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 창조적인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나왔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상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풀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나사로에게서 여러분 이 배에 둘렀던 것을 풀어놓으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unbinding 그러잖아요. 풀어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풀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춘천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춘천에는 도장을 파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사는 어떤 분이 있었대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발이 불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웠겠죠. 그런데 어렵사리 일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어요. 인생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화재까지 나가지고 손까지 녹아진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망의 심연으로 자꾸 끌려 들어가잖아요. 다리도 그렇지 손도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절망의 심연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던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가족들이었습니다. 그가 돌봐줘야 할 아이들이 있었고요. 건사해야 할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절망이라고 인생을 놓아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도장을 파는 분이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이분이 자랑을 하루는 늘어놓은 겁니다.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장학금을 받아온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데 아빠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딸이 공부 잘해서 봉투 가져온 게. 이렇게 며칠 가지고 있다가 딸을 불렀습니다. 얘야. 하루 종일 아빠가 고마워서 이걸 이렇게 만졌단다. 아빠 마음속에 이보다 더 많은 돈이 스며들었으니 이젠 내가 가지렴. 너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도 많고 하고 싶었던 것도 있잖아. 내가 써도 돼 하고 주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그 다음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에게 이런 얘기였습니다. 따님이 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도로 가지고 왔어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아이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요. 집안도 어려울 텐데 그냥 쓰시지 않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 드리웠던 죽음의 너울, 그리고 그 가정에 드리웠던 절망, 슬픔, 이런 너울들이 이 부녀의 마음씀을 통해 벗겨졌죠.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살게 되면 불행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 어떤 얘기입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자유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뭔가에 묶여 있어요. 내가 불행하다고 하는 생각, 나는 남들에 비해서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금방 여기 예로 들었던 것처럼 그 너울을 벗고 나면 삶은 여전히 고달플는지 몰라도 우울에 침륜되지 않을 수 있는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뭐냐면 그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했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본문에 보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후에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왜 이 기적적인 이야기를 마감하지 않았을까? 그러자 그들이 그 명령을 듣고 풀어주었더니 나사로가 짠하고 나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 얘기 일치 안 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까지네. 그걸 끝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건은 지속된 사건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원고씨를 묶어놨던 것들도 풀어줘야 하고 요조씨도 풀어줘야 하고 그래서 자유롭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을 한껏 살아내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역할이다. 와. 바로 그것이 부활의 삶이다 하는 얘기죠. 예,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감동의 말씀을 물결이에요. 또 들어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제 자유함에 대해서 조금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연결이 오늘 되네요. 말씀도 자유함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갔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연인이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네. 좀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렀을 때 마리아가 바로 나아갔고 또 발 앞에 엎드렸다고 했잖아요. 네. 마리아가. 근데 그게 제자의 자세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바로 내가 바로 나아갈 수 있는지 내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시고 훨씬 높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 즉각 순종했을 때 마리아처럼 이렇게 즉각 순종했을 때 이런 말씀 사건이 많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랑은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뭔가 뭉클거리면서 뜨거워짐이 느껴지는 게 그 상투어라는 그 단어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해, 사랑해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끈을 놓지 못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상투적인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내가 진실된 파워 있는 그 말씀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 정말 일상의 회복을 느끼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더 나와 비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너무 가슴이 뜨겁고 네 정말 저희 남편은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그래요. 저도 굉장히 살면서 영혼 없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상투적으로 주위 사람들한테도 되게 뭐 잘 지내라, 뭐 잘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사실은 관심 없으면서 뭐 잘 지내라,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성도 하면서 동시에 심지어 나는 하나님과 단둘이 그렇게 대화할 때도 상투적이진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도 사실은 들었어요. 굉장히 솔직해지고 진심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막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면서 뭐 그거를 약간 회개하는 척 막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진심이나 전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풀어놓고 다니십시오라고 마지막에. 네, 좋습니다. 풀어놓고 옷이 아닙니다. 네. 네.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풀어놓고 다니게 하세요. 자유하세요. 다 자유하세요. 다 풀어헤치세요. 예수님께 가고 막는 것들을 다 풀어헤치세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신 산은 어디일까요? 1번 변화산, 2번 에발산,
3번 신의 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